벌써 10월입니다. 시간 빠르죠? 그죠? 11월 시작한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분주하던 마음을 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을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9개월 동안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한 일이 혹시 딱 떠오르시나요? 혹은 죄송한 일 혹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좀 짧게 가봅시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죄송한 일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더 짧게 오늘 10월 2일인데요 오늘이 시작한 지 11시간 22분 지났네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은 오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에겐 아마 오늘 제일 감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글거리나요? 오늘 친구 친구들이 아침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아마 우리 기도 오셨던 김민호 선생님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같이 못하니까 되게 아쉽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였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됐어요. 뮤지컬이었어요. 한 40명이 한 달 내내 준비해야 되는 꽤 큰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이게 모이나요? 그 유명한 강남 애들인데 학원 때문에 늦는다고 하고 뭐하고 막 한 달 내내 연습해야겠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며칠은 내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야 누구 왜 안 왔어? 야 주인공이 안 나오면 어떡해? 빨리 연락해. 누구 왜 안 나왔어? 7시 연습 시작인데 한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안 나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눈을 떠라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눈을 왜 떠요? 눈을 떠라 그러시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전도사였으니까 이성진 전도사 앞에 누가 보여? 와있는 누구 와있네요. 이성진 전도사 왜 오지 않는 사람을 봐? 나는 지금 여기 와 있는 누가 너무너무 이뻐. 여기 와 있는 누가 너 쟤 알잖아. 집에서 반대하는 거 알잖아. 근데 여기 와 있는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원래 딱 그거부터 보여요. 숫자가 찼네 안 찼네 이거부터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가 왔구나. 정말 이 힘든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한테 이 시간에 여기 왔구나. 야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여기 나온 이들 때문에 하나님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도 함께 예배하면 참 더 좋겠다. 제가 여기 뒤에서 있는 게 4개월 됐죠? 늦게 오신 분들 감시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뒤에 서 있었더니요, 오다가 아시겠죠? 복도에서 거울로 먼저 보여요. 누가 먼저 오는지. 저를 딱 저를 보자 이렇게 어떤 분은 거울에 저를 보자마자 그 벽 쪽으로 붙으세요. 근데 문에 걸려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요, 저는 정말 그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늦잠 자서 못 올 수도 있었는데 늦게라도 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그래 반가워요. 그냥 일부러 늦게 오시지 마세요. 왜냐면 먼저 오시는 게 더 반가우니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가장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 낙심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 못하는 건 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한테 좀 죄송해요.
하나님 조금 더 일찍 연락해 볼 걸, 아침에 깨워줄 걸, 그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혹시 예배 늦으시는데 저밭도 이렇게 피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반가워서 인사드리는 거니까 이게 더 무섭죠? 왜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배하러 온 우리 학생들을 보면, 또 우리 홍보님들을 보면, 우리 학기부 친구들, 우리 한 달에 한 번 오나요? 두 번 오나요? 요즘에? 자주 오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 행복해 하실까요? 아파하실까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지난 2주간 저희가 사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세 출애굽 이야기부터 왕국시대를 잇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죠? 누구와 선명용사? 기도원과 선명용사 얘기했었고요. 지난주 심센사람 삼손 이야기 했었죠. 근데 삼손 이야기는 슬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심지어는 사사였던 삼손마저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고 여인에 빠져있던 얘기했죠. 사사기 14장 15장 16장이 다 여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학기부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끔찍해요. 왜냐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두 눈이 뽑혔다는 게. 그리고 나서 저기 연자맷돌이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 연자맷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연자맷돌이에요. 그걸 돌리며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사기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주보에 나와있죠? 누굴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무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떠오르는 딱히 사건이 있어요? 몇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뭐뭐 있죠? 그거요. 부터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 많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는 얘기 많이 생각나죠? 근데 성경은 사무엘 이야기를 사무엘 어머니 한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도요, 성경에 아무래도 좀 남성주의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여성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삼손도 그랬었는데요.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삼손 이야기 비슷합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뭐였다고요? 엘가나입니다. 근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사이도 아이가 없었는데, 근데 삼손은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엔 아이가 없었지만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엔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 첫째 부인인 한나에겐 없었고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식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아이가 없으니까 좀 더 잘해준다. 어떻게 잘해주냐면, 만약에 똑같은 게 생기면 분인나한테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 2개를 줬습니다. 정말 일차적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게다가 아이들한테도 하나 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나가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인나가 어떻게 돼요? 이런 눈을 쳐다보겠죠. 그죠? 째려보는 거예요. 애는 내가 낳았는데 왜 한나한테만 떡을 2개 줘?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애가 없을 때 한나를 괴롭히는데, 이게 뭐 콩지 괴롭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실제로 때리는 게 더 무서워요. 군대 말로 갈군다고 하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눈치 주는 거? 그죠?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마음으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그 아이들이 한나한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한나는요 그냥 마음이 여린 여자예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리고 떡 줬는데 떡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앉아있는데 이 눈치 나쁜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괜찮아요?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게요, 몰라요. 남편들이 이런 말 잘하거든요. 내가 더 잘할게. 근데요,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되냐면요, 진짜로 한나가 원하는, 그 지난주에만 니즈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욕구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감이. 그래서 그냥 니즈, 마음이라고 할게요. 제가 오늘 마음이라고 하면 느낌으로서의 마음이죠. 기분 좋아하는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바람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떤 남편이 잘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분이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도 못 낳는 게 네가 남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 했겠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한나는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더 내가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잘해준 것 같은, 뭐 못난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그런 마음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은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보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이 그림 왜 이렇게 울고 있다고요? 넘어져서 울고 있는 거 같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그랬어? 돌멩이가 그랬다 그러면 징계한다 그랬죠? 때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징계가 아니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상해요? 무릎 뚝 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여러분 이 아이한테는 지금 다친 게 문제지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가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쿠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랍비가 아이가요 조로증에 걸립니다. 일찍 늙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16세 죽었어요. 늙어서요. 16이 누구나예요? 중3 나이죠? 16세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내 아이가 늙어가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3살짜리가 쪼글쪼글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잘하지 않아요. 16살 때 죽을 때 키가 6살 정도 키웠어요. 근데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요 이렇게 기록해요. 좋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위로하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팠대요. 이런 거죠. 쉽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아니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 위로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쉽게 와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더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픈 사람한테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니즈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엘가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절대로 내 아이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런 거 아세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마음이 먹먹하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너무 먹먹해서 기도하는데 소리 나오다 그냥 이렇게 입만 달깔달깔 움직이고 있는, 너무 마음이 먹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참 거기 엘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인이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였냐면 술 취한 걸로 보였어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보지 못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 좀 끊으세요. 얼마나 더 마음이 먹먹하니까 환장하겠을 거예요. 근데요,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남편은 못 알아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안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사무엘상서 1장부터 딱 8장까지만 읽으시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게 좀 안타까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뭘 알고 있었냐면, 그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렇게 마음이 먹먹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준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러시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엘리가 이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한나는 그 말을 믿어요. 그게요, 남편이 아무리 떡 2개 주고 남편이 아무리 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말보다 이 한마디 말이 이 한나의 마음에 더 큰 위로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한나가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의 니즈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한나,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 한나,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잖아. 근데 엘리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준대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 이후로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대요. 왜 띠지 않았을까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아셨다는 걸 알아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 드디어 그에게 사무엘이 태어나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가요. 그리고 나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요. 제가 요즘에 그 한글 밑에 영어를 다는 이유가, 그 영어인 많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이름을 사람 이름 쓰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 읽죠? 사무엘. 영어를 좀 다르게 읽죠. 이희철 집사님? 사무엘. 예, 저렇게 읽는답니다. 세무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세무엘 잭슨 흑인 배우 있죠? 네, 사무엘입니다. 근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젖을 물릴 때까지만. 근데 예전에는 젖을 오래 물렸대요. 한 3살까지. 우리나라에 한 4-5살 되죠? 4-5살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키우다가 4-5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교회에 갖다 놔요. 엘리 제사장한테. 근데 여러분, 어머님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5살짜리 아이를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기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어때요? 엄마가 너무했나요? 너 너무했다. 믿음이 좋다. 근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가 힘들었을까? 불안했겠죠. 얘가 잘 클까? 근데 한나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엘리가 말할 때, 아멘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아이도 하나님 그렇게 키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조금 놔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조금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았더니 3장 1절 읽어볼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린 사무엘 5살짜리가 엘리 옆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일들을 봉사하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만 있었을 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엘리한테 못 들었어요. 왜요? 엘리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아까 사사기에서 모두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가는 내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시대에 엘리와 함께 있던 이 사무엘에게 밤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 송소에는 이 사무엘과 엘리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가 부른 걸까요? 엘리가 부른 거겠죠. 일단 사무엘이 막 엘리 제사장 다가가면 한밤중에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랐겠죠. 자다 갑자기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야, 나는 가서 자. 근데 또 좀 이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우리 제사장님 부르시면 또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정신 좀 뻗쳐 차립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나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너 혹시 그런 소리 또 들리면 이렇게 말해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또 사무엘이 자고 있는 음성이 또 들려요. 사무엘이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에요.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놓지 않았다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정말로 사무엘이 요즘 말로 폭풍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대사상, 사람들을 이끄는 20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건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의 어머니 한나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거 갖고 할 얘기가 많아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 갖고. 그 얘기 넘어갑시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100% 믿는 어머니 한나를 보고 자랐고 어머니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나중에는 사울왕과 다윗왕 두 왕을 세우신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얘기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다음 주 주제가 사울, 그 다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되었으면 좋겠죠? 그죠? 괜찮죠? 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무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내가 사무엘처럼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한나가 더 좋아요? 사무엘이 더 좋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학생들 중에도 한나처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왜 자기만 사무엘이에요? 제가 이제 사무엘이 될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나든 사무엘이든 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시절,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제 뜻대로 살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던, 그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세요. 두 가지만 배워가시면 돼요. 첫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음으로 기도한 한나.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실은 처음에 한나는 처음에도 기도하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 주시는 것,
그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녀가 진짜 괴로웠던 건 아이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이가 없어서만 괴로웠다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했지만 아이가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평안히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자꾸 수단으로 기도해요. 그녀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한나는 서운함에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위도 아이를 주시면이란 말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저 지금 제 마음 비참해요. 하나님, 제가 좀 비천해 보여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종인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보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가 아이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을 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진짜 그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이야기대로 더 분명해져.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돌아가서 슬픈 기색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 그녀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신다는 말이었고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었고요. 하나님은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짜고짜 와서 포도주 끊으세요라고 말했을 때도 저 이렇게 슬픈 마음인가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기도하면서 점점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왜 슬픈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마음. 여러분, 그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수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 친구들이랑 오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이런 것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대학에 합격해도, 병이 나아도, 문제가 해결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조용히 해. 핸드폰 하지 마. 떠들지 마. 자지 마. 딴짓하지 마. 그럼 우리 선생님 여기 많으시잖아요. 대답해 주세요.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자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있으면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거 아니에요. 전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조용하게 원치 않아. 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저는요,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저희 자꾸 수단으로 이야기해요. 한 부인이 그랬대요. 이 대학법을 배우고 집에 가서, 여보, 제발, 주말마다 당신 혼자 그 낚시하는 남편 갖고 있으면 되게 그렇잖아요. 당신만 주말이니까, 제발 낚시 가지 마. 그 다음 주에 골프하러 갔대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가 주일 예배 때 한 명도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이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올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 사무엘처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진짜 원해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좀 놀지 않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할 것 같대요. 예, 저도 그걸 원해요. 우리 한올교회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우리 고3들이 쓴 원서들이요. 제일 높은 것만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고3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전 알아요.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예, 전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술, 담배 다 끊고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 많이 벌고 술 끊고 담배 끊는다고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삶이 되었을 때 참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 수단으로 기도할 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한나야, 아이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한나는 평생 그러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불행이 있는 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제게 불행이 있는 건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 없애주지 않으면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안다. 한나는 그 다음부터요, 어려움이 있어도 똑같이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수단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수단으로 기도하면 아이가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되거나 저희 교회 이제 이 정도 모이잖아요. 가족이 아픈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 다 듣거든요. 저는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계시잖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곳에 온 이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성재 목사, 네 마음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수단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항상 응답이 와요. 거룩한 불만처럼 하나님께, 그래, 나도 그걸 원해서 내가 그거 줄게. 그러면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 한나는요, 내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아시는구나, 그 정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사무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4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7장이 딱 나오는데 7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분명히 퍼니시먼트가 나와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너 잘 혼나 라고 말씀할 수 있는 혼내시기 위한 거예요? 아니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야기해요. 우리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근데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강대한 사람들이 한민족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8절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전쟁의 무기나 군사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더니 기도원 때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요. 그 강대한 블레셋 민족이 무릎을 꿇습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처럼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때문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아까 스타일도 기도실 때 얘기했었는데 학교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실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 계속 며칠 동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이쪽 보이시잖아요. 저도 요걸 봐요. 똑같은데 모니터가 뜨고 여기 또 떠요. 근데 그날 아침 8시가 됐는데 갑자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3개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고장 안 났던 거거든요. 이 기계가 우리 학교에 온 게 한 2007년인가 7년인가 8년 왔거든요. 한 번도 고장 안 났던 게 그날 아침 8시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날 아침 8시 반에 고등학교 1, 2, 3학년생들 예배 오라고 방송을 했어요. 분명했죠. 근데요, 제가 여기 온 지 9년 동안 한 번도 방송이 안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방송이 안 나갔어요. 막 어른들이 이제 다 전국에서 오셨는데 방송이 안 나가서 8시 45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와 있는 거예요, 강당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일들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에 심란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꾸 마음에 물이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했어요. 하나님 이건 수단이잖아요. 이거 고장난 것 때문에 하나님 행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방송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못하게 하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수단이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 학교 공개 행사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으로 다 잡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9시 50분, 40분 예배가 딱 끝났는데요. 강영우 박사님 오셨거든요. 강영우 박사님 보좌관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딱 오시더니요. 우리 찬양단 친구들은 알아요. 막 영어를 막 남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잘하시는데 왜 영어로 얘기하셨을까? 막 굉장히 얘기하시면서 너무너무 최고라고 판타스틱하고 진짜로 막 이러시면서 강영우 박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나라의 교훈 끝났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예배하는 거 보시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그죠? 우리 학생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학교 공개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침내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공개를 했어요. 근데요, 원래 수업 공개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남아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하늘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딱 앞에 땡겨왔거든요. 거의 꽉 찼어요. 뒤에 서 계실 정도로. 그리고 저 위에 생활관도 거의 20분 이상 거의 꽉 차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꽉 찼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시면서 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분명히 구조적으로 어려움도 있죠. 우리 학교의 어려움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다 이해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온양 하늘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들이 꿈꾸던 일이라고,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손을 잡고 꼭 잡으시면서
정말 그 교목 목사님과 교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그 수단,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장애물을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성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걸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근데 그 학교 공생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장님들과 나눈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수단 말고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 가보자.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할 때 한나처럼 수단이 아닌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모님들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꿈을 갖게 해달라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와 동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항상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통해 세상과 화해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그 마음 전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한나처럼 아프시다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셨다면 사무엘처럼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랜만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이 가사가 저희가 좀 다르군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라고 이 가사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내가 있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님, 저 지금 마음 아픈데 내 마음 건드리십니까?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아직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기도하실 때 한나의 마음처럼 마음이 아프시다면 수단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슬픕니다. 아픕니다. 저것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더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미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 사무엘처럼 내가 이제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단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것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것 바꾸셔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단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주신 사람을 수단으로 바꿔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쳐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스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그 교회를 세우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단으로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핑계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내 아이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우리 집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이것이 바뀌지 않아 난 행복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을 내가 바꿔놓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수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었는데 그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수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린 정말 행복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셔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너도 행복하게 원하지? 그래 나도 행복하게 원해. 우리 한 가족이 된 건 행복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야.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단으로 보느라 보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김민수 선생님 어머니, 그 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사무엘처럼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영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을, 진짜 마음을 봐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